주일로 이렇게 또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구역장님들 또한 목회자들 여러분 이들에 대하여 좀 관심, 배려 그리고 사랑, 기도를 더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배려와 또 사랑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이끌고 온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심령으로 내려오는 이런 통로를, 은혜의 통로 혹은 복의 통로를 잘 구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5월 달에 암송하는 말씀, 오늘 13절 말씀이죠. 13절 성경은 그런즉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데 어쩌면은 1등 가는 이런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하게 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들을 자랑을 하면서도 분쟁이 떠나지를 않는 고린도 교회. 그런가 하면 또 범죄적 사실이 드러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목적과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시 알려주고 가르치는 말씀이 고린도서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다 된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성령의 은사가 유익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종합적으로 포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를 오히려 덕스럽지 못하게 그렇게 행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문제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3장인데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성령의 참 다양한 은사들을 12장에서 말씀을 해주면서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12장 은사론을 마치면서 더욱 큰 은사, 사모해야 될 은사, 그게 뭐냐? 13장에서 밝혀주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3장 이 사랑장 바울의 진술에 따르면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보다도 절대 우위에 있는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결여된 모든 신앙적 행위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그것이 비록 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폐하여지지 않는 은사보다도 폐하여지는 은사를 왜
그리 더 크게 여기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고 매달리느냐 하는 내용을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폐하여지는 은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 폐하고 방언 그치고 지식 폐하리라. 여기 보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여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의 영원성과 지속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머지 다른 은사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것은 폐하여지는 것, 즉 없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예언, 방언, 지식들을 바울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소개한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언제까지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사랑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도 폐하고 그리고 방언은 그치고 지식도 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미래적 사건들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예언의 핵심이었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재림과 종말에 관한 계시가 예언으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구의 앞날을 막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자꾸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것과 신약적인 것이 있는데 구약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지요. 근데 신약적인 예언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 주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게 예언이라 그런 얘기예요. 주의 재림이 예언이고 역사의 종말이 예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바로 이런 예언은 그 나라가 도래하면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때 가서도 뭘 또 예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완성되어졌는데 뭘 예언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 그치는 겁니다. 폐하여진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방언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의 하나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개인적 유익이 도모되어지는 것이 방언 기도, 방언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한 부분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1000마디의 말보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는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에는 그것이 유익이지만 하면서 방언의 사용 범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요 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그런 것이 방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설 때 더 이상 방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는 어쩌면은 하나의 그런 통일된 언어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교통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때가 온다 그러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된 언어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단 말이죠. 방언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러니 은사이지 영원한 은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방언은 그쳐진다는 거예요. 지식은 복음 진리를 깨닫는 이지적 성령의 은사로 주로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하여 지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도 교사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 교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받은 자로부터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이제는 비실체적 그런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의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언 폐하여집니다. 방언 그칩니다. 지식도 폐하여집니다.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 또 12장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폐하여지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씀에 밝혀진 대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러므로 폐하여지지 않는 은사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랑의 은사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온전한 것이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장성한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12절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은사들,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 그 이외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8절에 폐하여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9절로 10절에는 부분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앞에는 온전한 것에 반하여 사랑은 온전한 것인데 다른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어린아이 같아요. 깨닫는 것 어린아이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사랑의 내용은 그런 것이라는 건데,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거기만이 아니고 12절에 그것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희미한 것, 그것과 다른 것이 세밀한 것,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사랑은 밝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은사들은 희미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랑의 완전성, 사랑의 온전성,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5월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달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또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내용들을 깨닫고 이 사랑에 부합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타 은사, 즉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여지지만 사랑은 그대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하늘나라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 혹은 빛을 주는 자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을 다 이루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죄를 자꾸만 드러나게 하고 그거를 떠들고 속된 얘기로 그거를 자꾸 까발리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감싸고 그거를 덮어요. 여기서 덮는다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치료를 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폐하여지는 은사보다도 폐하여지지 않는 은사가 더 크고 제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폐하여지는 은사보다도 폐하여지지 않는 이 사랑에 기인되어 다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은 제일이라는 겁니다.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에 1, 2, 3절을 보면은 그 1, 2, 3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수식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1, 2, 3절 똑같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듣기에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란 말이에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절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대단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3절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익이 있어야 이게 진짜지요. 유익이 없는 것, 이건 뭡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니, 사랑이 없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의 공명심에 의하여 자기 이름 석자 내는 이런 자랑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에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앞에 4절에서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되는 이 대인 관계에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고 하는 건 환경에 대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견딜 줄 아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참을 줄 알고 환경에 대하여 견딜 줄 아는 것이 사랑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15가지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온유는 뭐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벌컥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다는데, 사람들은 시기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인들 간에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좀 열심히 하려고 치면은 그 열심을 그냥 물을 끼얹어가지고 그 열심에 불을 끈다니까.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불을 끈다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저 더 잘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더 잘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저만 잘났다고 뭐 이래가면서 하면 되냐?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시기예요, 시기. 이런 시기심 가지고는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랑 없으면 결국 주님 앞에 서는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대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무례하게 행동해. 무례하게 함부로 막 말해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나는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말했는데, 그 말의 상대는 그 말 때문에 깊은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말이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 사실 자신도 모르는 무례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찌르냐, 찔림이 있기나 하십니까? 이 사랑에 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 노래를 우리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지 않고, 이 찬송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많이 해요. 아주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믿음과 소망은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죄에 속한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시켜가지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의인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에 근거하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사죄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굳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우리 찬송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 이 무익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 속에 살 수 있겠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참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정말로 큰 은혜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서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을 하고 의로움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최종적이고도 온전한 구속을 확보해 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 굳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완성된 다음엔 필요가 없어요. 믿던 것이 완성되는데 더 이상 믿을 게 없잖아요. 이제는 믿음의 일이 현실이 되는데 뭘 믿습니까?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그냥 사랑만 있으면 돼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성도의 삶을 비춰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저 등대와도 같은 거예요. 등대가 뭐예요? 캄캄한 밤에 불빛을 비춰주는 것이 등대잖아요. 그래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바다의 뱃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등대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소망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삶의 고통은 찾아오는데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냐?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여러분에게 견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에서 소망은 구원의 투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구.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잖아요. 이것은 소망이라 그런 얘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이 소망이 역시 견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미래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보장된 것이기에 성도들은 이 소망이 더욱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오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딱 진입이 되면 그 소망은 필요가 없지요. 소망하던 내용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구원의
언약을 믿고 동참할 수 있게 하지요.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며 모든 부분적인 것들이 온전케 되는 그때에 믿음과 소망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 한없는 감사와 신뢰로 전환되고 소망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남아 영원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일은 사랑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지체와의 관계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1되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